성령의 메인 한 사람 한 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조직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받는 성령의 메인 한 사람, 한 팀이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죠. 여러분,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고난주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원래 우리 이제 유대력에는 시간의 개념이 밤과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예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6시부터가 이미 이제 목요일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 오늘이 이제 저녁이에요. 그 내일이 이제 목요일, 이 밤 시간까지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전통적으로는 금요일 날 예수님 못 박히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유대 여기 성경에 나온 그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걸 잘못 좀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안식일 전날이라는 게 월화수목금토 토요일 안식일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날짜는 그렇게 이해되어 있지만 그 안식일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유월절과 유월절 다음 그 무교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의 시간은 그게 안식일. 그래서 무교절의 그 시작,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사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성경에 맞게 또 해석된 게 오늘 저녁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유다를 통해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런 이렇게 여러분 스케줄로 보시면 돼. 그렇게 해야 주일까지가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뭐 일단 날짜가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 이 예수님이 이 희생제사와 희생제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모든 구약의 약속대로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이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시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어쩌면 그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도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고난주간 지키고 부활주를 지키면서 평생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종료주의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울고 눈물 흘리고 부활하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찬송을 50년 동안 평생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도 말할 수 없는 성도들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고난주의를 지킨다고 참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고. 왜 오시고 죽으셔야,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신앙,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신다니까. 응답에 감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응답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응답이 그런데 우리 삶에 감사해. 여러분, 진짜 참된 응답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응답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응답에 머무르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때로는 예레미야,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의 말을 보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뭘 이야기하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부활 이야기는 들리지 않지. 왜?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의 귀에는 뭐밖에 안 들리냐? 죽는 거요. 그래, 예수님 저 죽으면 안 돼. 내가 지금 그래도 중에 지도자 만났는데, 지금 내 진짜 내 인생 책임져 줄 지도자 만났는데, 베드로가 막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변.
죽으면 안 된다고 항변을 했다니까. 항변이란 말이 그냥 아이고 설득하는 게 아니냐, 단순한 설득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사사로운 정의감, 또 사사로운 인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뭐요? 내가 사람을 뭔가 지키는 인간적인 정의감, 이거 가지고 또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쩌면 예수님이요 자기 방패처럼 자기 삶이 있어줘야 돼. 왜? 왕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쩌면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뭘 생각하는도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지. 맞죠?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편한 게 아니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그거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에 매여서요?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구원의 응답,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된다면 신앙 아주 큰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뭐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 두 개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응답받아서 감사하지만 이제 응답받아서 감사한 그 수준에 머무르면 계속 육신의 일에 빠져서요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속 방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아직도 이 상태가 안 바뀌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서 뭐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니까 세상 천지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는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율법에 말하자면 이제 모델 아닙니까? 그리고 신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엘리야. 얼마나 이게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합시다.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때 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아멘. 이 오직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응답의 감사를 넘어서 여러분이 핍박이 감사하다. 핍박도 감사.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감사하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핍박받는 게 감사한 수준으로 올라서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체험하고 났습니까? 핍박도 감사.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요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는데 그 공회 앞에서 네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았는데 왜 말하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끌려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25절로 3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이 접붙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닭 3번 우는데 도망가 버렸다니까. 응답이 감사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에 손에 두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내 마음에 안 맞다? 내한테 좀 서운하다? 여러분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 안 되니까.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을 못 들어요. 왜요? 나한테 걸려가지고, 자신한테 걸려가지고. 응답이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핍박이 감사. 자, 이럴 수 있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응답 받아 나가는 응답, 그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고난주간,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핍박도 감사. 근데 핍박 속에 핍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이 사람들요, 제자 사도들을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놓으면서 뭐요? 일단은 뭐냐, 아직 죄를 뭘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 놓으니 뭐요?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라 하면서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겁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 핍박도 감사.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 심지어 죽음도 감사. 죽음도 감사한 사람.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고 죽음도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섭니다. 단순히 뭐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죠. 그래, 오늘 그 전환점이, 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이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지금 이 이전에 뭘 체험한 사람이에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모르지만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나냐면, 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시간표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의 체험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줘야 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자기의 삶의 문제와 현실에 딱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아멘. 이제 내가, 그래, 이거요. 갈보리산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제 어떤 응답을 받는 거냐? 감람산에 하나님의 미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는 자기의 미션으로 딱 붙잡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 미션을 붙잡고 있어야 성령의 메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 갈보리산 이 부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뭘 아는 사람이냐? 구약의 성경,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오실 것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소장을 받아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그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이야기라.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그 예수가 나사렛 괴수고 이단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고 배워오고 들어왔는데,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가 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뒤로요 뭐 흔들리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전환점. 오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응답의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서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넘어서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어쩌면 소문으로 듣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 죽은데 어쩐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심지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아직도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직은 나하고 안 맞는 거라.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목사님 말씀하고 어떤 때는 막 눈물로 뜨겁게 찬송하면서 막 고백도 하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내 현실 속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제 왜 그렇게 울었지 막 이러면서 혼자 좀 그랬다니까요. 은혜도 받고 하나님 제 감격도 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예수님 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내 너무 거리가 먼 거라.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 거라. 진실로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죄의 그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어느 날 이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이게 진심으로 고백되는 순간이 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 이 전환점은 뭐냐? 내 노력으로 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요 막 혼자 고집부리고 가다가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 자녀, 저도 제가요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하다가도요, 어느 날 가만히 돌아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지, 이런 마음이죠. 이게 이제 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당연히 예수님은 날 위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처음엔 몰랐겠죠. 이 성경 구절을 써놨다는 것 자체도,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 거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야.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놓였던 자구나.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구나. 이 요한이 이걸 쓸 때 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귀 자녀, 마귀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쓴 거란 말이에요. 글만 쓴 게 아니요. 내가 마귀 자녀였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뭐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가 이게 내가 내 인생의 과거였구나. 평생 마귀 종노릇 하고 귀신 종노릇 하고 우상 섬기다가 자녀들에게 이 우상 유산 남겨주고 대물림 시키고 나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불신자 상태가 내 인생이고 내 삶의 현주소였다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정하게 되는, 이때에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붙잡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아멘. 이 인생의 내 전환점이라는 건 이제 이게 순간순간 전환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전환점이 막 자꾸 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내 신앙의 이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내 신앙이 성장되어져 도전되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러분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속상하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매여 사나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일 불쌍해 보였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도 제가 불쌍해 보이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일, 여기는 그래도 고창이라도 되니까 도시 아닙니까? 우리 시골 교회 우리 시골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언제 저 따라서 우리 시골 와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정동원 목사를 불러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시골에 목사님과 그 나이 드신 목사님
나는 소풍도 가고 나는 방학도 있고 나는 우리 가족들 설날 때 명절 때 우리 식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도 오는데 만약에 우리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막 오시는 분이었으면 나도 생각을 달리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라 혼자라. 의붓 딸 하나 있는데 그 따님 한 분이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와요. 그런데 거의 그냥 설날도 명절도 혼자 지내시는 거라. 늘 저희 어머니가 식사 밥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대접을 해드렸기 때문에 늘 아침과 저녁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혼자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앞으로 저렇게 저런 거 안 해야지, 목사 저런 거 안 해야지 하면서 목사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에 매여. 저는 그런 게 답답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거 답답해 보였어요. 답답해 보였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이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여기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뭐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감람산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을 깨닫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나는 순간요, 그 순간이 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특별히 22절에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여러분 진짜요? 성령에 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전 세계 2, 3, 7, 5천 복음하는 일과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최우선 순위는 뭐냐? 5가지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해보세요. 5가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누리는 힘과 그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응답도 오력을 누리는 속에서 만나야 응답도 제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5가지 이제 이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생활 매일매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요, 직분에 맞게 예배를 감당하고 교회에 대한 중심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요, 이걸 내 미션과 위하여라고 하는 여러분이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5가지.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힘과 팀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진짜 창대교회와 함께 여러분 위로부터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복을 더 입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근데 힘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힘을 얻는 걸 생각해. 팔뚝 굵어지는 걸 생각하고 그런 어떤 뭔가 힘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아멘. 언제 힘 빠집니까? 이게 나의 행복이 안 될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부담이 되고 자꾸 막 그 어떤 마음에 자꾸 말하자면 그게 불편한 걸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이 병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은 거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하는 게 나에게 짐일 수 있다니까. 근데 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예배가 즐거워지는 상태로 바꿔야 된다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으면 배 아프다. 우리 아들, 딸들 아침에 진짜 건강하게 물 한 모금도 마시고 가라 이렇게 하고 가라는데 이 체질과 습관이 안 돼가지고 물을 먹으면 배 아픈다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식사를 해보면 배 아프다고 그래요. 왜냐? 잘못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힘들고 말씀 듣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상태가 지금 내 체질이 각인이 지금 다른 것이 즐거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바꿔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기도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그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함께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이 포로만은 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 말씀 진짜 운동 일으키는 포럼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팀, 전도하는 전도캠프팀,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그 경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경제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표에 맞는 시스템의 응답, 그리고 전도에 대한 전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성경적 전도 이야기죠. 다락방에서부터 여러분 진짜 지교회까지 이제 여러분 매일 매주 시간을 정해서 지역과 현장을 돌면서 나의 전도, 나의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성도, 성령의 매여.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진짜 실질적인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 한다 하는데 사실상 내 삶을 여기에다가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내 하루 한 주간 동안 없다면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돼 버려요. 교회는 세상의 노예가 돼 버리고 후대는 사탄의 무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언약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임직식까지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이 응답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받아야 될 응답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시대를 봐보시라니까. 나 자신의 현주소, 세상 이야기하고 많은 나라 이야기했지만 사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주일 메시지 결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다 무너져도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남은 자,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뭐요?
세상의 노예 되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이제는 뭐요?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복음 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바통 흐름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진 한 교회. 여러분, 후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 사탄의 무기 만들고 있어요. 불신자들이야 다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 자식을 사탄의 무기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자녀, 전혀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녀, 기도, 전도, 헌금 아무 관심 없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창에는 지금 금토끼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도 쭉 한번 돌아보는데요, 금토끼, 금요일, 토요일, 금토끼라.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을 금토끼에게 뺏기지 말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준비하고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 사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좀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우리가 고난주간 행사처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절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내용도 모르고 막 방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또 줌으로 보니까 예배하는 성도가 한 사람 더 들어왔어요. 저는 앞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다 이제는요 예배 때 나와서 또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에 매여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또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따라 매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또 맡겨주신 직분과 위치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며 후대를 지켜나가는 한 팀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부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